오늘은 베드로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단련되어야 한다. 무엇이 믿음을 단련시킨다 그랬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단련되고, 또 하나는 역경과 환난,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믿음의 끝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단련하느냐, 그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단련시키고 더 강하게 만드는 그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냐, 뭐라고요? 영혼 구원. 오늘의 주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면 예배에 나오셨죠. 물론 영상으로 지금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 두 가지의 질문이 똑같은 질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 다 아멘으로 대답했지만, 그러나 작년에 나왔던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의 한 통계에 보니까 매우 우려스러운, 또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그런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성인 장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라고 동그라미 치신 분이 본인이 친 거예요. 몇 퍼센트냐? 장년들은 57%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랬어요. 청년들은 38%, 청소년들은 31%, 3분의 1이 되지 않죠. 대충 평균 내보니까 절반 정도예요. 그죠? 절반 정도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잘 나오시고 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나오지만 여전히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나?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1735년 한 젊은이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바다에는 풍랑을 만날 수가 있죠. 그 큰 배도 큰 풍랑을 만나서 다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완전히 죽음의 문 앞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야, 이제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구나, 벌벌벌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있는 거예요. 또 찬송 소리 끝나고 나서 또 기도 소리, 또 찬송과 기도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난간을 잡고 이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한번 보자 하고서 기어서 가봤더니 깜짝 놀라는 풍경이 있어요. 한물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에 두려운 기색이 전혀 없이 너무나도 평안한 얼굴로 그들이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크리스찬인데 과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지금 죽음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지금 하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고, 내가 진짜 죽으면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다고 내가 지금 믿는 사람인가? 라는 자기 스스로의 책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였습니다. 손을 붙잡고 뜨겁게 찬양과 기도를 했던 사람들은 모라비안 성도들이었어요. 네덜란드와 독일 경건주의자들의 그 후손들이었죠. 모라비안 지역에 있었던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풍랑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대륙을 향해서 건너가고 있었던 이 요한 웨슬리의 신분이 뭐였느냐?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신대륙으로 가고 있느냐? 미국 조지아주의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의 신분으로 지금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요한 웨슬리가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때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목사로서 예배, 성만찬 의식, 금식, 구제, 전도, 봉사, 선교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정작 나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교리주의자로, 율법주의자로, 원칙주의자로 잘 자랐습니다. 목사가 되었어요. 선교사 파송을 받고 신대륙에 가서 복음도 전하는 자기의 마음속에, 그러나 정작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웨슬리는 이날의 사건을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올더스게이트 현장에서 회심을 하고 나서 그가 50년이 넘도록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복음의 메시지는 단 하나였어요. 회심 체험이에요. 당신 회심하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메시지 하나로 50년 동안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감리교회에서는요, 이 웨슬리의 회심 몇 주년, 우리 종교개혁 몇 주년 하듯이 그 5월 24일 날짜를 기억하면서 그날 5월 마지막 주를 웨슬리의 회심 주간으로 해서 기념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들에게, 감리교인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직분과는 관계가 없다고요. 웨슬리는 목사였어요. 교리적으로 구원을 설명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었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그가 자기의 죽음 문 앞에 딱 서니까 마음속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이 그를 주체하지 못했던 거예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오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구원에 대한 교리는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 그 실존적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옛날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뭐예요? 나 떨고 있니? 그 조폭 출신의 주인공이 최민수였죠. 사형집행을 앞두고 자기가 그 친구, 검사 친구 앞에서 나 떨고 있니? 자기는 멋진 모습으로 죽을 때도 당당하게 그래 죽어도 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막 떨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진짜 오늘 밤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설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혹시 회의감에 들은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자, 첫 번째, 참 구원의 조건이 무엇일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할 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만약에 질문을 해본다면 당신에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단어를 던진다면 베드로가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구원하면은 딱 떠오르는 장면.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죄책감, 그 미안함, 그 죄송스러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아마 먼 발치에서 봤던지 그랬겠죠. 그 무거운 마음으로 어디를 가겠습니까? 고향에 들어와서
뭘 하겠습니까? 자기 원래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물고기 잡으면서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 이틀을 살고 있었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그날따라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죠.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부끄러워서 얼굴도 드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정했는데, 모른다고 했는데, 그것도 3번씩이나 그렇게 해서 도망 나왔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그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 주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아시죠? 아마 그 얘기를 12번도 더 했을 거예요. 자기의 그 생각이 났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나의 모습이 뭘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3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용서를 넘어서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구나, 내 손을 붙잡아 주셨구나, 내 남은 인생 주님께서 함께 하자고 내 손을 붙잡아 주셨구나, 나의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명감에 불타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장면은, 구원, 그렇지, 바로 그날이었지. 물고기 잡지 못했던 바로 그날이었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날이었지라고 베드로는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자기에게 주셨던 그날 나는 구원받았지 라고 베드로는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들, 지난번에 지도 보셨죠? 터키 지역에 흩어졌던 그 온갖 고난 속에,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믿음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아멘.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안다. 주님이 나에게 사랑이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의 대화를 생각하면서 사랑이 구원의 조건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 속에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오르지 않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도다가 아니라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도마는 빠져 있었어요. 다 부활했다 그러는데 에이, 거짓말하지 마,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님 봐야지 믿지. 바로 그때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도마야, 이 십자가 내 손에 손을 넣어봐라.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때 도마가 머리를 숙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지금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자기는 봤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던 흩어진 나그네들이,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 벅찬 마음이 있었던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러면서 너희의 그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함이다 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죠. 그러나 믿음이 곧 구원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어느 집회에 가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아멘 하고 믿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믿음이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실천적인 행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믿고 고개 끄덕끄덕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입으로 시인하는,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어떤 분들은 의무감에 나오셨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래도 교회 가야지, 한평생 교회 다녔는데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감동 없이 주일날이니까 그냥 나오시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제 저녁부터 내일 주일이지, 내일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또 한 주 승리해야지, 그리고 일찍 자리에 주무시고 오늘 오랫동안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믿음의 교우들 만나서 코로나 때문에 뭐 같이 식사하고 하지는 못하지만 얼굴이라도 잠깐 보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아무개는 잘 있을까, 아무개 몸이 안 좋다는데 괜찮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우리 교회 나왔지 뭐, 그냥 뭐 교회가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나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잔디에 있는 꽃 한 송이도 이게 지난주에 없었던 꽃이 이렇게 꽃이 폈네, 그러면서 그냥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냥 그걸 믿지 뭐, 천국 가겠지 뭐 죽으면 하고 그냥 믿는 사람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마음으로 믿을 때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아까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했었던 요한 웨슬리처럼 그의 머리로서는 교리적으로는 완전히 알고 있었어요. 구원이 뭔지도 알아요. 천국이 뭔지도 알아요. 그러나 실존적인 자기의 이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합니다 하는 그 사랑의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평생 그 음성 붙잡고 그의 온 삶을 던졌던 베드로와 같은 이 믿음의 확신 속에,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참구원의 조건은 무엇이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고백되어야 할까요? 가슴으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끄덕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어는요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요 경험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전적인 의미는 뭘까요? 나를 낳아주신 여성, 그렇죠? 뭐 남자가 애를 낳지는 않으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 이게 어머니의 정의예요. 근데 어머니라는 말을 그냥 덤덤하게 나를 낳아주신 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럼 한번 어머니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아마 1분도 안 돼서 눈물이 핑 도는 분이 있을 거예요.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니,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고 애쓰고 수고하고 본인은 가난하게 사시면서도 자식들 하나 먹이시려고 했었던 우리의 어머니.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옛날에 군인들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우정의 무대. 기억나시죠? 우정의 무대.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가 나와서 진행했던 우정의 무대. 음성만 들려줍니다.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예, 강원도에서 왔어요. 예, 어머니 군대 간 아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유, 우리 아들 잘생겼죠. 막 그러면서 목소리 듣고, 자, 여기 계신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막 군인들이 뛰쳐나오죠. 예.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막 그러면서 기억나실 거예요. 예, 마지막 장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이제 무대 위에 어머니가 탁 등장하죠. 수천 명의 군인들이 어머니 하고 부를 때 음악과 함께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이 찬양이 이 노래가 나오면서 그냥 그때 뭐 우리 어머니도 아닌데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프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울어요. 그렇죠? 그냥 짠해요. 그러면서 막 엉엉 뭐 끌어안고, 아유, 지금 생각해 보면 뭐 21살 뭐 어린 애들인데, 근데 그런 프로가 참 우리의 심금을 울렸던 그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애틋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그냥 덤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기주 작가님이 쓴 아주 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좋은 책인데, 이 책의 주제는 단순합니다.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차가운 언어가 있고 따뜻한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따뜻한 언어는 그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져요. 우리가 따뜻한 물 마시면 따뜻해지잖아요. 차가운 물 마시면 썰렁해지죠. 언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따뜻한 언어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온기가 생기고 푸근해지고, 차가운 언어를 들으면 굉장히 냉랭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사람의 감정을 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요.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만 말할 수 없어요. 구원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럴 때 아멘. 구원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나 죽을 때 천국 가는 거죠. 라고 그냥 유체이탈식으로, 그런 화법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구원이 뭡니까? 할 때 구원이요 하면서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그 음성이 떠올라서 눈물이 핑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할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구원파들은 여기서 그 날과 시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태어나는 날짜와 시간을 알듯이 우리의 구원도 그 날짜와 그 시간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구원파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날과 시를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과 날짜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 구원의 감격,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변화, 내 가슴, 구원하면 떠오르는 그 사건, 내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아까 읽었던 뒷부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부터 시작.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이제도 보지 못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너희가 믿었을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었지, 지금도 보지 못하지. 예수님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너희가 그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즐거움과 기쁨의 그 믿음. 너희 속에 있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의 그 믿음이 영혼 구원을 얻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이죠. 거기 3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 안의 기쁨. 어떤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마음에 일었던 풍랑이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이 풍랑 저 풍랑이 많습니까? 그 풍랑이 다 잔잔해져요. 다 사라져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요. 세상의 그 고통, 역경, 어려움 다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뭐만 보여요?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구속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지금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 세상은 다 사라지고 구속한 주님만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이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으셨다면 덤덤하게 말할 수 없다고요. 구원받았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나를 구속해 주신, 나 같은 죄인도 구속해 주신 주님, 예수님 하면서 님자가 하기도 전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세 번째 조건.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전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어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래도 죽을 수 있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감격이 좀 사라졌네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왜 그랬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나는 구원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얼마나 찬양했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춤을 추면서 기뻐했죠. 바짓가랑이가 다 흘러내리는 거 알던지 모르던지 신경 안 썼잖아요. 주님만을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했었던, 그랬던 다윗이 지금 주여 내게 구원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배경이 있어요. 언제 쓴 거죠? 밧세바 사건 때 쓴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썼던 시, 유명한 다윗의 참회의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을 묶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 왜 사라졌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비밀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나요? 아, 이건 우리 마누라가 알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 남편한테 절대 알면 안 돼. 네. 쉬, 아무도 모르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여보 좀 일리 좀 와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남편이 비밀이 있었는데 아내가 여보 일로 와, 나랑 좀
심각하게 얘기 좀 해요. 그러면 갑자기 심각해지는 거예요. 뭔데 나 바빠. 부부 사이에 감출 것이 생기면 진지한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비밀이 있으면 깊은 대화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혹시 감출 것이 생기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다 알아요. 우리만 감추고 있는 거예요. 감춰지지도 않아요. 우리만 감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이미 다 아시는 거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어요. 그것을 책망하자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의 살갗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여러분, 굳은 살 만지면 아프지도 않잖아요. 칼로 이렇게 오려도 하나도 아프지도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다 튕겨져 나가요. 굳어져 버리는 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려와야 돼요. 주여, 굳은 살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내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생각만 해도, 십자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생각만 해도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필히 우리에게 그 기쁨과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냐고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정말로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기쁨과 감동이 우리 안에 물밀듯이 밀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가나요? 착한 일 하셔서 가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선한 일 많이 하셨습니까? 그 공로 때문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여전히는 못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샘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었던 작은 죄악들마저도 다 회개함으로 온전히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